초등부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인사하며 시작해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1절 찬양해요. 예수님처럼 예쁜 마음을 가질 수는 없을까? 예수님처럼 넓은 사랑을 줄 수는 없을까? 말로만 하면 소용없어요. 행함으로 하세요. 나의 행동이 예수님 볼 때 가장 아름다워요. 수낸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엘리사를 대접할 수 있었는지 2절 함께 찬양하며 율동해요. 율동 준비, 찬양.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남을 도와주면서 예수님처럼 기도할래요. 내 이웃을 위해서 말로만 하면 소용없어요. 행함으로 하세요. 나의 행동이 예수님 볼 때 가장 아름다워요. 우리들의 행동이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길 바라며 말씀 잘 들어봐요.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쁜 손 허리. 배고프시죠? 많이 드세요. 피곤하시죠? 여기서 쉬다 가세요. 쉿. 내가 왜 이렇게 잘해주냐고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수넴 여인처럼 선생님 먼저 드세요. 친구들아 나눠 먹자. 나도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는 어린이가 될래요.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엘리사를 대접한 수넴 여인에 대해서 배웁니다. 엘리사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였던 그 여인의 마음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일꾼을 많이 생각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마태복음 10장 4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집에서 성경책을 빼서 자,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안녕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 집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고 오늘 엘리사를 대접한 수넴 여인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가운데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 우리 분반 선생님이 계시고 공과 선생님도 계시고 주임 선생님도 계시고 초등 부장 선생님도 계시고 전도인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을 잘
영접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많은 복을 주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오늘은 말씀은 열왕기 하 4장에 나와 있는 이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자, 엘리사와 수넴 여인이 사는 곳은 한 40km 정도 떨어진, 자, 우리 사람이 어른들이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걸었을 때 4km 정도 걸어요. 그러면 10시간 정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면 상당히 먼 거리인데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분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걸어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예전처럼 차가 있고 그렇게 전하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많이 피곤했을 겁니다. 많이 피곤하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어쨌든 간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엘리사는 때로는 좀 외롭게, 때로는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열왕기하 4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해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자, 한 수넴이라는 지역에 갔더니 이 엘리사를 영접이라고 합니다. 아유, 우리 집에 오셔서 맛있게 음식을 해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그 좋은 마음으로 이 손님을 대접하는 한 귀한 여인이 있었다고 해요. 오늘 그 여인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이 여인의 집에 가서 음식을 하곤 했어요. 참 이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 곳을 가면 우리의 마음이 참 기쁩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도 참 여러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할 때가 많았을 텐데 이 여인이 집을 건널 때면 참 이렇게 맛있게 음식도 준비해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맞이해 주었기 때문에 엘리사의 마음이 참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9절에 보면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자, 항상 우리를 지나서 이렇게 건너가는 이 엘리사, 이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에게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밥만 준비하지 말고 우리 저분을 위해서 방 하나를 준비합시다. 그래서 식사만 대접하는 게 아니고 오셔서 언제든지 편하게 쉬실 수 있도록 침대도 마련하고, 그분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도 하고 쓰시기도 하고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탁자도 준비하고 의자도 준비하고 밤에도 등불을 켜고 공부하실 수 있도록 등도 준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면 그분이 오셔서 아마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가실 거예요. 엘리사가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정말 드물었을 때입니다. 그런 때에 이런 귀한 마음을 가진 한 분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엘리사는 참 그 집에 갈 때마다 마음이 너무 따뜻해졌을 거예요. 항상 걸어 다니다가 너무 피곤하고 아직도 걸어서 쉬지 않고 10시간 정도 가야 되는 자기 집 가기 전에 이 수넴이라는 곳에서 마음을 편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엘리사가 그 방에서 이제 쉬고 있을 때 자기의 종인 게하시라는 종을 불렀어요. 게하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수넴 여인에게 복을 줘야 될 것 같다. 수넴 여인을 좀 모시고 오너라 하니까는 수넴 여인이 그 앞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자,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말을 했어요. 너는 가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마음을 다 쓰고 정말 우리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조심스러운 행동과 많은 것들을 준비해주는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나한테 원하는 게 있으면 좀 말을 해라. 내가 왕하고도 친하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과도 친하기 때문에
말만 하면 너의 소원을 좀 들어줄게. 이렇게 한번 말을 하렴 하고 게하시한테 요청을 했어요. 왼쪽에 보이는 분홍색 옷을 입은 사람이 게하시라는 엘리사의 종이고 오른쪽이 수넴 여인이죠. 그래서 게하시가 그런 말을 전달을 했더니 이 수넴 여인은 사실 뭐를 바라고 이 사람을 영접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참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대접을 해서 게하시를 통해서 엘리사가 그런 너의 소원이 뭐니?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괜찮습니다. 그냥 편히 쉬다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가 돌아와서 엘리사에게 그렇게 우리한테 바라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을 줄까 했더니 이 게하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부인은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 자녀가 생길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그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자녀죠. 자녀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밑에 선물이라고 되어 있죠. 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태의 열매는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태의 열매 역시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이다. 그래서 이 자녀가 없다, 아이가 없다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복을 줘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불러라. 다시 불러서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주냐? 너가 나이도 많았고 남편도 나이가 많지만 이제 자식을 얻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아이고, 우리는 나이도 많고 이제 자식을 볼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하고 말하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분이었기 때문에 괜찮아 이렇게 하고 지나갔습니다. 마침 1년 정도 지나니까 드디어 이 여인에게 잉태를 하고 아이를 낳게 돼요. 아이가 너무 귀엽죠? 그래서 열왕기하 4장 17절에 보면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래서 이 두 사람 정말 선지자를 영접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귀한 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너무나 예쁜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다가 이 아이가 이제 좀 자랐어요. 자라가지고 한 5살에서 6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말도 하고 이제 엄마의 무릎에 앉아서 있을 정도의 나이. 그런데 여기 중동 지방은 햇볕이 쨍쨍 찌는 곳인데 하루는 이 아이가 이제 그 곡식을 자르는 곳에 딱 가 있다가 햇볕을 너무 많이 쬐는 거예요. 아유 내 머리야 막 하다가 쓰러진 것 같아.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자기 종한테 말해가지고 빨리 우리 아이를 엄마한테로 데리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한테 갔더니 아이가 엄마 무릎에서 시름시름 앓더니 죽어버렸어요. 너무나 슬펐겠죠. 엄마가 정말 나이가 많아서 낳은 그 자식이었는데 너무나 슬프게도 아이가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생각을 했어요. 엘리사에게 평소에 엘리사가 자주 이 집을 들려서 엘리사를 통해 자녀도 낳은 것도 알았고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던 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눕는 그 침대에 눕혀놓고 빨리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특별한 말을 하지 않고 빨리 다녀올게요. 걱정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얼른 갔어요. 아마도 이 여인은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었다는 믿음도 혹시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한테 말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참 어떻게 이런 좋은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아무리 봐도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서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도 그만큼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준비해가지고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달려갑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갈멜산을 가서 이 엘리사 선지자는 그 여인이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게하시 하나님의 그 사환 게하시에게 나가가지고 좀 저 수넴 여인을 맞아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게하시 보고 물어보라 그랬어요. 평안하십니까? 요즘 다 잘 되세요? 어려운 일은 없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여인이 게하시에게는 평범하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고 지나갔어요. 그리고는 엘리사에게 가서는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분에게 달려가가지고 발을 끌어안고 말을 한 거예요. 게하시는 깜짝 놀랐겠죠. 괜찮다고 했다가 갑자기 엘리사가 나타나니까 그 발을 안고 하니까. 자, 그래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아무리 봐도 이 수넴 여인이 뭔가 마음에 큰 문제가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게하시가 못마땅히 해서 이 여인을 잡아서 끌어내려고 했는가 봐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러지 말아라. 뭔가 마음에 슬픈 일이 있나 봐. 아직 하나님이 나한테는 안 가르쳐 주셨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죠.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말할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말을 해요. 내가 내 주께 이 엘리사에게 아들을 내가 언제 구한 적이 있습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딱 듣자마자 엘리사는 여인이 어떤 슬픔을 가진지 알게 된 거예요. 들어보니까 아이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 빨리 가가지고 나의 지팡이를 그쪽 아이에게 빨리 들고 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얼굴에 놔둬라 하고는 게하시한테 맡겼어요. 게하시는 엘리사의 지팡이를 가지고 얼른 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도 다시 말했어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 빨리 엘리사 선지자랑 저희 집에 같이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도 여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딱 갔더니 게하시가 이미 그 지팡이를 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엘리사가 그 아이가 있는 방, 이 여인이 자신을 위해 준비해 준 그 방으로 가서 그 죽은 아이에게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침상에 누워 있는 아이를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 예수님 같은 경우는 말씀으로도 사람을 살릴 수 있었지만 엘리사는 기도한 후에 아이 위에 올라서 엎드려서 눈과 입을, 눈과 눈을, 손과 그 손을, 몸을 다 기대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의 몸이 점점 따뜻해졌거든요. 사람이 죽어버리면 영혼이 떠나고 심장이 멈춰버리기 때문에 몸이 점점 식어버려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 한다는 그 표로 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떴다고 나와 있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면 얼마나 놀랄까요?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자, 수넴 여인 다시 데리고 와라. 빨리 부르면 여인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자, 아들 봐라 딱 했더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엄마 수넴 여인은 다시 살아난 이 아이를 보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자,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데를 우리가 오늘 한번 봐봤으면 좋겠어요. 머릿돌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같이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말씀을 권하는 자, 바르게 말씀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다 라고 권하는 자를 너희가 알고 알아봐야 된다.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된다. 자, 우리 친구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여러분에게 정말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자가 누구죠?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분들이에요. 그분들을 여러분이 알아보고 정말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교훈이 오늘 말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분반 선생님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 옆에 계시진 않지만 그분이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먹기 쉽게, 알아듣기 쉽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전화도 해주시고 신방도 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쉽게 전달되도록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그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잘 생각해보고 가장 귀하게 여기라,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수넴 여인이 가만히 생각을 했죠. 아, 이 하나님의 선지자 이 엘리사를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까? 먼 길을 돌아다니시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야지. 맞다, 그냥 음식만 먹고 또 가시기에는 너무 피곤하실 수도 있어. 10시간이나 더 가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집에서 주무시게 해야겠다. 주무시게 하려면 침대도 마련을 해야겠다. 근데 이분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니까 뭔가 그 탁자, 책상 같은 게 필요할 거야. 이런 걸 막 다 생각한 거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 선생님들에게 항상 받을 생각을 많이 하죠. 그리고 그냥 옵니다, 교회에. 그러나 다 모든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도 수업을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 선생님들 위해 뭐가 필요할까? 그래도 사탕이라도 갖고 가면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다, 내 필통이라도 갖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잖아요. 유대인처럼 돼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냐? 안 맞이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도 예수님을 몰라볼 수도 있었던 거예요. 항상 받기만 하고 정확하게 성경 뜻을 알지 못하면 정말 귀한 분도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해야 됩니다. 이 교회 학교에서도 이 선생님을 잘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전달되는 그 통로들을 잘 생각해야 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그곳. 자, 오늘 암송이잖아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맞이해 주는 분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신방 왔을 때 우리 친구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겠지만 여러분 선생님의 어머니나 아버지는 분명히 물 한 컵이라도 준비를 하셨을 거예요. 그 이름으로 준비하는 자에게는 그 선생님이 받는 상을 우리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의인을 영접하는 자, 의인의 상을 받는다. 우리가 정말 잘 맞이만 해도 때론 이럴 수도 있겠죠. 엄마, 우리 분반쌤 우리 집에 와서 밥 한번 드실 수 있도록 준비하면 어떨까요? 이런 생각도 하는 것도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스승의 날이나 어떤 그런 날 때 참 생각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 통로, 선생님이잖아요. 그리고 전도사님, 목사님들도 맞습니다. 그분들을 잘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 통로, 거기에 내가 영접함으로써, 내가 뭔가 생각을 해가지고 좋은 것을 대접함으로써 그 상을 나도 동일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죄인을 보실 때 호리만한 죄, 그 털의 1000분의 1만큼이 아주 작은 죄도 하나님은 용서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작은 선한 행동도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죄도 용서하실 수 없는 분, 작은 죄도 용서가 안 되는데 정말 작은 선행도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셔야 되는 게 하나님 성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냉수 한 그릇도 너무나 소중한 거죠.
자, 오늘 엘리사를 대접한 수냄 여인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은 친구들은 특히나 이 선생님들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잘 배우려고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참 좋은 마음으로 기쁘게 어떻게 하면 이분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것도 너무나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그 받는 그 선생님의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런 마음으로 그분들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이 동일한 마음으로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한 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이 성경 말씀을 배울 뿐 아니라 그 가르쳐 주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그에 합당한 정말 잘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뭐 큰 돈으로 뭘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마음을 꼭 표시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상이 주어질 거예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사를 대접한 수냄 여인의 마음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 통로인 우리 선생님들과 전도자들에게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대접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암송은 즐겁게 선생님과 지난주 암송 같이 암송해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시편 105편 4절 말씀. 이번 주 암송 선생님과 같이 암송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월암송을 할 건데요. 외운 친구들은 눈을 감고 안 외운 친구들은 화면을 보고 같이 암송해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들어보았니 아주 오래된 태초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금지된 나무 열매 먹고 죄에 빠진 자들에게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주시니 들어보겠니 아주 오래된 너를 위한 사랑 이야기. 기뻐 춤추며 노래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주시는 주만 찬양합니다. 기뻐 춤추며 노래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주시는 주만 찬양합니다.